로마서 이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로마서 이 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 39절까지 성령이라고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로 39절까지는 여러분들 성령장이라고 또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전제의 삶을 처음과 마지막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도 성령과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예요?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요, 너희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뭐 먼저 해결해요?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죠. 죄 사함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함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내주 교통하심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요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이 4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을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뭐예요?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로 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그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기 내적으로 증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성령께서 16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고요? 증언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안 하신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증언은 증언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영광과 상속과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17절에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요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세요. 영광과 상속의 부활에 보증해 주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이 누가 바라리요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 26절에,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누가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한대요?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악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 말씀들의 율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능하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아버지 앞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희락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개척한 것을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에 타지 못하도록 반석에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고,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사망과 저주가 다 떠나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위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가볼까요? 16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알게 하시는 역사 일어난다.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요? 이기지 못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반석에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님이 여러분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보세요. 바위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누가?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너는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반석의 교회가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요? 증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틈에 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부 다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데 달려있는데 육신에 따라서 즉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을 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과 생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들 육신의 거고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을 따르죠. 우리 모두는 내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현재 고난에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 보여?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사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과 여러분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절망하는 걸 전부 다 해방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요.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에 대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이것을 이 사람은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이 사람은 알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압도적인 주권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냐면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알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5장에 나오죠. 5장 6절과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5장 6절 6절에 보면은 5장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뭐야? 나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아 죽으셨어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였대요?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불의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부풀이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내어준 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들을 여러분들 십자가에 내어준 것을 여기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라면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자 바울과 같이 함께 그렇게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환난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면서 여기 37절에 그는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러나 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3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들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요즘은 맨날 순종해야 되고 죽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는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눈으로 봐도 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이제인데 이 눈에 안 보이고 이게 안 들려도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유대인 됐든 헬라인 됐든 이방인 됐든 간에 누구든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미르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을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되는 역사. 죄.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여기서 말을 해줘요. 이게 뭐냐면 이방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게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예요? 불의에 대해서 내어준 바가 되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핵심은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이 차별이 없다라는 것. 5장에는 여러분들이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 이게. 죽음, 죄와 사망의 권세. 예수님께서 전부 다 5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 6장에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 죄. 6장에는 전부 다 죄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죄. 그러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는 죄가 네 몸에 주장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6장에는 죄의 세로부터 뭐 했다? 자유함을 주셨다. 7장에서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에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7장에서는 혼인관계를 하면서 율법과 죄에 대해서 여기서 가르쳐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뭐를 주신다? 자유함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란다. 이 법이 같이 싸워주는데 나를 건질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있는데 8장에서는 뭐냐? 성령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장으로 넘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을 증거해주고 부활과 소망과 이런 것까지도 다 증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음부의 권세가 틈에 타지 못하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면 제가 다 사해져야 안 사해지? 다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26절 이와 같이 우리의 성령이 연약함
연약함이 어떤 거냐 말이에요.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우리 연약함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과 칼. 여기 보면 믿음의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함을,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성에서 비롯된 모든 연약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줘요.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그 연약함을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도우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극심하냐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몰라? 모르지. 여러분들이 이게 환난을 당하고 기근이 오고 큰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그런 것도 안 당해봐서 모르나 봐. 저는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충격도 많이 받고 디렉터 받는 것도 많이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엄청난 좁은 길이었고 엄청나게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도 몰라. 너무 환난이 크고 내가 오죽하면 나는 이제 이런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교회가 조용하면은 이상해. 하여튼 호계동 1동에 때는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안 해도 가 그냥 어떻게 된 것이 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온 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로. 죄와 사망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전부 다 해방시켰다 안 하겠다. 그러면 사망이 들어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당황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이에요. 극심한 어려움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거를 알아 몰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우리의 연약함.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히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의 무력함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 바지를 모른다니까요. 이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주님의 친히 간구해 주신다. 주님의 친.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께서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생각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기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27절이죠. 이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우리 걸 알게 하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28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거 참 굉장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정말로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으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그죠? 하나님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여러분들 보세요. 뭔지 아십니까? 2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 아들 형상을 뭐예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받아들이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또 미리 정하신 것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한디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한디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부르심.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 31절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아들을 사람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의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니까요. 내어준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5장에 그 10절 12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다 내어주심으로,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내어주신 분,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요, 누가 우리를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나를 의롭다 하신 일이 하나님이었는데 누가 나를 고발할 자가 있냐는 거예요. 고발할 자, 여러분들 고발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 여기 욥기서 보면 여러분들요, 사단도 가서 막 하나님께 얘기, 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사단도 고소할 수 없어. 약한 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께 고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뭐하셨어요? 선언하셨다. 할렐루야. 의롭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언하셨어요. 아무런 이 선언하셔 주셨으므로 가서 고발할 자가 없다. 아무런 효력이 나타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죄와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안 하셨다. 누가 나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죄하리요?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들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편에 쓰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라.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어준 바가 되었고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그 쏟아진 사랑 죽음으로 확정했던 이 사랑을 여기서 보여준 역사 일어나자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떼놓을 수 없는 관계다. 떼놓을 수 없는 관계. 아무도 떼놓을 수 없다라는 게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누가 나를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뭐가 와도 환난, 곤고, 박해, 위험, 칼이 와도 절대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세울 적에 그 귀신을 쫓아주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게 여기 곤고 환난 기근 이런 것이 다 와도 여러분들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용한 시편 44편 22절이 아주 고난의 심각성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이제 36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구경꾼이가 되었다고 그래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고난의 심각성 표현성을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일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에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안 크다? 크다라는 게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안 크다? 더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한다 안 임한다?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 37절에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사랑하시는 말만 어떻게 되냐? 넉넉히 기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넘어질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니 이렇게 많이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줘.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환난과 기근이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창가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 우리 다 할까요?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 일이 장래 일의 능력이나 높은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예요? 끊을 수 없느니라.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는 지체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 자신을 어디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의자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께서 증언이 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루셨도록 은혜 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주신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